오늘 또 주범준 권사님 또 혼자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인도하니까 제가 옛날에 멕시코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생각이 탁 나요. 거기서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공부할 때인데 오클라호마에서 밴을 빌려가지고 우리 오클라호마 대학 학생들 그러니까 털사에서 학생들하고 싣고 한 10대 명이 밴 2대로 해서 갔습니다. 가서 라레도를 그래서 한 25시간 갔나?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멕시코 라레도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갔던 지역의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밤중에 예배를 드렸어요. 밤에 꼭 금요 찬양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찬양 인도하고 뭐 했죠. 뭐 이렇게 뭐 율동도 하고 별거 다 했죠. 미국 학생들이니까 율동 같은 건 많이 안 했지만 그러나 팬토마임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사람들도 얼마 많지 않은 동네 사람들이었죠. 근데 딱 끝나고 나더니 멕시코 사람 2사람이 탁 나와요. 탁 나오더니 한 사람은 노래하고 한 사람은 기타 치고 그러면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2부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멍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1부 예배 드린 게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부 예배를 그 사람들이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타를 치면서 하는데 기타하고 음이 잘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우리 이동승 장로님하고 비슷한 죄송하죠. 이렇게 좀 뭐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인데 이상하게 그게 맞아. 음치인데 이상하게 그게 아주 신비한 음률로 일어나면서 그날 저녁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멕시코 찬양이죠.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오늘 주범준 권사님 혼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찬양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오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제가 처음 오늘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였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하기 얼마 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돌이키는 것을 말한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그것을 아주 삶으로 보여줍니다. 저 오늘 아침에 묵상글을 썼는데 간증이 삶이고 삶이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으로 보여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정말 음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에 있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바닥에서 음란한 여인을 불러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삼고 그 여인과 고멜이라는 여인과 살아서 애를 낳는데 애들도 천방지축 음란하기 짝이 없는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를 도망갔다 들어왔다 그걸 계속 불러오면서 용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도로 낮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게 이래요. 우리 신앙이 조금 지지부진한 경우 왜 지지부진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신앙이 지지부진하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절대로 지지부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때 마음이 좀 그런 것도 있죠. 신앙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지부진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지지부진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현상들이냐? 우리 교회를 보면요 금요 찬양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도 안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요. 이 사실 제가 이렇게 들으라고 그 얘기를 딱 하면은 좀 마음이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열심히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다행히.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뭐냐면 뒷꼭지가 가렵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뒷꼭지가 가려고 마음속으로요 찜찜해서요, 그래서 그 골프장에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런 사람 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뭘까? 믿으면 세 가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는 믿음이에요.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야다라는 동사가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다라는 동사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동사는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는 믿음에서 체험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체험하던 믿음에서 돌아오라,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체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돌아가는 믿음, 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주에서 목회를, 이민 목회를 저도 이제 상당 좀 오래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선대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민 초창기에 아주 정말 열심히 하고 뜨거웠던 목사님들 중에서 꼽으라면 제가 몇 번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립니다. 그분 중에 둘 다 이 캘리포니아 출신이에요. 캘리포니아로 이민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평신도로 사역 있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 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이 계시지만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LA 은혜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또 한 분은 김사무엘 목사님이세요. 김사무엘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은 LA 은혜교회 담임 목사를, 은혜교회를 개척해서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었고, 러시아 선교회는 엄청난, 세계 선교회에 엄청난 그 비전을 갖고 일을 했던 그런 분이고, 지금 소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죠. 또 한 분이 김사무엘 목사님. 두 분이 친구시니까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이세요. 김광신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나왔고, 이 김사무엘 목사님은 외대 영어과를 나왔어요. 근데 김사무엘 목사님이 영어는 더 잘하셔. 근데 아주 두 분이 아주 막역한 친구면서 똑똑하신 분인데, 두 분 다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두 분 다 평신도였죠. 한 분은 김광신 목사님 뭘 하셨던 분이냐면 랜드스케이핑, 그 잔디 깎고 뭐 관리해주고 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 김사무엘 목사님은 뭘 하셨냐면 그 리코스토어를 하고 뭐 이런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신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친구가 돼가지고 저 하니까 예수는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친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집에서 맥주 마시고 같이 놀고, 뭐 노래방 내려와서 노래하고 이런 게 이제 취미 생활이니까 그렇게 지냈던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근데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의 김광신 목사님의 대학 동창이 한 분이 평신도인데, 이분이 LA로 이렇게 출장을 왔어요. 평신도대. 다 세 분 다 평신도죠. 이렇게 와서 같이 이제 술 먹는 자리니까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해서 술 먹는 자리인데, 한국에서 온 그분은 술을 안 먹는 거라. 장로님이고 술을 안 먹고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대학 동창이고 이런데, 이거 술 먹고 맨날 이렇게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이게 한심하거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데, 맥주를 꺼내놓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엔 성령께서 충만하게 각 교회마다 역사하실 테니까 아마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인마야, 야, 예수쟁이 너나 나 믿어. 우린 야, 주님을 믿어 하면서 술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막 있으니까
이분이 그 전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고민하는데 딱 보니까 그 친구의 부인이 계신데 술 시중하면서 맥주도 갖다 주고 그러신데, 이게 여름이니까 이제 반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팔에 막 이렇게 이 뭐라고 그러나, 우리 말로 하면 자반병이라고 그러나요? 자반병이라고 그러나, 이게 흉터가 막 생기고 핏자국이 막 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왜 팔이 왜 그러냐고, 어디 뭐 물렸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게 자반병이라고, 스킨이 이렇게 쉽게 제가서 실핏줄이 터져서 그렇다고. 이게 근데 실핏줄이 터지면은 피가 안 맺힌대요. 피가 제대로 잘 안 맺힌대요. 그래서 무슨 뭐 아스피린을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것도 먹는, 약을 먹는 것도 아닌데 피가 안 멈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러냐고 옳았구나. 이거는 더러운 질병의 영이, 더러운 흑암의 영이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냥 겁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 기도해야 된다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더러운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장로님이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한참 있다가 이분이 확 하면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깜짝 놀라서 넘어졌는데,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때 더러운 영이 확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병이 났어요. 이 자반병이 없어진 거예요. 자반병이. 이 팔을 이렇게 저거 했으니까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뻘겋뻘겋 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없어지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약을 써보고 못 해보고 다 병원 의사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하니까 이게 뭐냐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친구인 이 장로님이, 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그 증거 앞에서 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그걸 들은 거예요. 가만히 듣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죽어. 잘못 이렇게 지금 술 먹고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돈만 벌고 이렇게 있으면은 언젠가 너는 죽게 돼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하면서 그걸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걸 그러한 아내가 낳는 걸 봤으니까 그 말을 진실되게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나니까 so what?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김사무엘,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김광신, 이 두 분이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두 분이 서로 같이 해가지고 탈봇 신학교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탈봇 신학교를 같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탈봇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두 분이 CMNA 그 목사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김광신 목사님은 LA 은혜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이분은 CNMA 교단의 어떤 교회를 개척하다가 그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하영조 목사님 이분이 영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비전이 있고 하니까 자기가 같이 동역을 하자 해가지고 서울 온누리교회 교회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거기서 선교 담당 목사가 됩니다. 선교 담당. 그래서 온누리교회의 모든 선교의 기반은 그분이 아주 샤프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겉으로는 하영조 목사님 하신 걸로 되어 있지만 선교 담당은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나 모든 것을 그분이 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하영조 목사님이 제 장례를 집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참
과거에 여러 가지 일었었던 그 선교에서 역사했던 그 일들, 뭐 카자흐스탄이다, 몽고다, 어디다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했던 그 사역들을 나누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두 분 목사님은 꼭 머리 가운데 남아요. 참 LA 은혜교회 김광식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이 누구예요? 김사무엘 목사님,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귀하게 역사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전부 평신도로서 있던 분인데, 그 자반병이 치료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사까지 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역사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책임 누가 아니냐, 여러분의 신앙의 일차적인 책임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주고, 여러분에게 원색적인 복음의 실제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뿐이 없어요. 일차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2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본인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2차적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시원치 않더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신경만 쓴다면 절대로 지지부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갔다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호세아서 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우리를 찢으시지만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치셨지만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게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이래요. 참 저는 그 연예인들이 참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나 하는 거에 특히나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러브리티가 어떻게 됐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셀러브리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근데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샤이아 라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배우로서 명망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했지만 아주 못된 친구였어요. 어떻게 못된 친구였냐면요, 아주 술만 먹었다면 개차반이야. 뭐 아내도 아니고 여자친구건 엄마건 누구건 하나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때리고 하도 저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는가?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머니가 남편이 이 아내를 때리다가 도망갔고, 아내는 혼자 있으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아들을 때렸고, 그러니까 그걸 대물림해가지고 때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권총을 갖고 다녔어, 엄마가. 그러니까 권총을 이 아들에게 겨누면서 너 쏴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라네요, 얘가. 그러니까 그 불안증이라는 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얘라는 말이 안 됐지만 이 배우인 그 샤이아도 어떻게 했냐면 권총을 늘 갖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냥 술만 먹었다면 총을 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체포된 것도 여러 번이에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 써가지고 나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 리헵센터에 가가지고 리헵센터에서 주는 그 치료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본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뭐가 나오냐면 중국의 여러분 잘 아시는 세옹지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옹지마,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나중에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세옹지마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세옹지마 얘기 알죠? 그 진시황 때, 한나라 진시황 때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종마를 갖고 있었어요. 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종마가 있다고. 근데 어느 날 종마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종마가 있어서 부럽다고 했더니 도망가고 마는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어느 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 그거 갖고 뭘 그러나 하면서 세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도망갔던 이 종마가 암컷들을 몇 마리 데리고 들어온 거라, 돌아와가지고 암컷들을 몇 마리, 그러니까 말이 한 마리였는데 갑자기 말이 세 마리 네 마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이야 너 양 뭐 정말 너무너무 그 복됐구나 하면서 얘기하니까, 뭐 인생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네 마리가 되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막 축복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타고 그 외아들이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다리가 부러지니까, 야 말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당신 축복된 사람이다 했더니 아들이 병신이 돼버렸네. 그러면서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인생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뭘 갖고 그러냐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진시황이 한참 있다가 만리장성을 구축하는데 전부 사람들을 일꾼으로, 젊은 아이들은 전부 다 일꾼으로 다 징집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다리를 저으니까 징집에서 빠진 거라. 징집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 무슨 소리냐 해서 나온 말이 세옹지마입니다. 이 스토리가 그 알코올 중독자의 그 치유하는 책에 실렸던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샤야가. 이걸 보고는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건데 너무 내가 정말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떠나겠다고 하는데, 떠나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참 평강이 또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강이 막 오는 거예요. 세옹지마애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강이 오니까 그 자매를 아무 생각도 없이 차로 어디까지 데려다 줄까 하고서 데려다 주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쓴 간증이, 그것이 스토리로 실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저도 그랬어요. 이번 여행 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참 별일 다 있었습니다. 근데 별일 다 있다 보니까 짐이 안 와가지고 나흘을 갔다가 짐이 없다 보니까 입고 간 옷뿐이 없으니까 장례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어떻게 누굴 만나기도 뭐하고 아주 나빴어요. 비행기 제대로 입고 탔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덕분에 또 이렇게 멋있는 옷도 이렇게 괜찮죠? 이런 것도 장만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으면 나쁠 때도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실 때도 있고 싸매실 때도 있고 우리를 치실 때도 있고 다시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냐? 두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요 3일 후에는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그것을 예표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참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그때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그때 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정말 저기 할 때, 그때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낄지라도 어떤 마음 가운데 강렬한 무엇이 있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습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그렇게 I will give my,
우리의 마음을 I will give my heart, my soul,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습관. 그러니까 항상 찬양할 때도 그걸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드리는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그 습관이 되어 있을 때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으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목사로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조금 말씀이 강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강렬합니다. 강렬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장로님 사모님이 옛날 교회에서 장모님 사모님이 목사님이 좀 격하시대요. 말하는 것도 격하고 좀 격하대요. 그래서 좀 점잖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격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는 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understanding, 제 이해로서는요, 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멋있게 전 you have the wrong pastor. 만약 그런 걸 원하신다면은 잘못된 좀 wrong pastor를 만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강렬한 것, 우리 복음은 강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색적으로 우리 마음을 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게 격해지지 않을 수 없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새벽빛같이, 세 번째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컨스턴트예요. 아주 수학으로 말하면 그분은 정수예요. 정수. 우리가 변수예요. 우리가 옛날에 수학 공부를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수, 변수 많이 배우셨죠? 정수. 우리 하나님은 정수세요. 컨스턴트하세요.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정수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항상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일을 만드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셔서 내가 너에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함으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여호와 이래요. 우리 일의 둥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의 둥지가 그렇게 컨스탄트한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서 길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은 우리 뒤에 따르시고 우리 앞을 인도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동행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세요. 샴마 둥지 샴마의 하나님이세요. 일정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지만 거기에도 계신 분이세요. 샴마가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끼는 그 장소, 우리가 정말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느끼고 있는 그 장소,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여호와 샴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짓케누는 뭐예요? 나의 의이신 하나님, 정말 의이신, 우리같이 정말 우리의 의는 거지 옷같이 누더기 같은 옷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덧입히실 때 우리는 정말로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할 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올 때 비로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짓케누, 뭐 이런 샬롬, 니시, 이러한 이름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정수이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를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는 믿음에서, 체험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나아갈 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하십시다.